오늘은 이사야 개관입니다. 먼저 이사야의 위치를 짚고 넘어갈까요? 성경은 크게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의 순서로 되어 있죠. 선지서의 위치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역사 속에서 율법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소명까지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지서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선지서 뒤에는 신약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안에서도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구약의 결론이자 신약의 예비입니다. 이사야서가 가진 별명 중 하나로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는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가 대략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남유다 왕들이죠. 비교적 부국강병하던 우시아 시대가 지나고 이어 요담이 왕위에 오르면서 유다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흔들립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등장하고 산당을 비롯한 우상숭배라는 종교적 타락과 가난한 이들을 압제하는 사회적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보인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태도는 닮아 있습니다. 아하스 왕 시기 아수르라는 위협이 현실화됐을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힘을 합치고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그들은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동맹을 제안했지만 아하스는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을 제거하고 동맹에 찬성하는 인물을 세우고자 아람 이스라엘 동맹군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것이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그때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아수르 디글랏빌레셋 왕이 유다를 침공하고 그로 인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며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합니다. 한편 히스기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히스기야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믿을 구석인 애국과 바벨론이라는 강대국과의 동맹 덕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들을 지켜준 것은 강대국과의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임을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죠. 그런 점에서 히스기야와 아하스 왕은 닮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힘을 의지한 겁니다. 이사야는 세계의 위태로운 정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건지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당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진노하신 것은 종교적 타락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라는 영적 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잘못까지 지적하셨죠. 뇌물을 받은 정치 지도자들은 부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훼손되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술에 취해 거짓 예언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예배와 종교적 열심은 흠잡을 데 없었지만 정작 삶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서 예배라는 종교적 형식을 지키는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괜찮다고 여기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런 예배는 나에게 필요 없다고 강하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돈이 없어 재판에서 억울한 결과를 받는 사람들, 과부와 고아처럼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평화와 안녕을 누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구조와 신학적 주제입니다.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과 40장에서 66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은 엄중한 심판의 말씀과 따뜻한 회복의 말씀이 교차하면서 등장하지만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듯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심판 그리고 회복이라는 구조 자체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옳고 선한 길로 이끌고자 우리를 연단시키는 목적임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절정은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깊은 소망을 안겨다 주었을 겁니다. 또한 이 점은 이사야 전체 주제와도 연결됩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거든요.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의 잘못은 눈앞에 보이는 위기 앞에서 손쉬운 해결책을 찾았던 겁니다. 강대국의 도움이죠. 그러나 이사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의 신학적 주제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사야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지칭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공의를 세우는 종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속건 제물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순종하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그 종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남은 자들입니다. 마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베일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이 땅이 황폐하게 될지라도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을 그루터기처럼 남기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개념은 이사야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으로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시 퍼지게 할 겁니다. 네 번째,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사야에서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정의는 약자를 보호하는 사법적 행동을 가리키며 공의는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의 태도를 일컫습니다. 사회의 뼈대를 이루는 외적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각 사람의 마음 자체가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닮아 있는지를 이사야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속한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반영하고 있는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성공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요. 눈앞에 닥쳐온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모면하거나 해결합니까? 우리가 선택한 해결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또한 그 해결책에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은 우리 삶에서, 우리 사회에서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습니까? 그보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영적 성장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완벽한 안녕과 평안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요긴하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